이제 추운 날씨가 계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봄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생명력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진취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새봄처럼 생명력 있게 사십시오. 5살 여자아이의 손의 골절을 다 치료한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 마음껏 손을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엄마가 참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 이제 마음껏 놀아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그림 그려도 되고 마음껏 무엇이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럼 피아노도 칠 수 있어요? 피아노도 칠 수 있지. 그럼 말고 그렇고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좋아라. 엄마 나 피아노도 칠 줄 모르는데 이 선생님 나보고 피아노도 칠 수 있대. 말의 능력이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죠.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것이 진정한 삶이요 능력이요 열매죠. 그런데 만약에 말을 했는데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허구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꼼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자격자요 부족함, 허점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요 권능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은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보다도 더 뛰어나시고 탁월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면서 이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그리고 안심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 율법학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기에 어찌 신승을 못 오가느냐,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속으로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사람은 도둑질도 살인도 강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다만 그의 생각이 악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구태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어느 것이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참 사람의 보통 사람으로서는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중풍병으로 고생한 지가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으로서 더더 하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 이거는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느 병원의 유명한 명의 의사라 할지라도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서 고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전문 분야라고 할지라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의사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 사람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것과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권능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말로써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겠죠. 보이지 않으니까요. 사람은 말로써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 공약을 내세우는데 그의 말이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 보십시오. 그의 지식을 말로써 표현해서 가르쳐서 제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고 지식을 전수합니다. 사람은 말로써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말로써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말로써 우리는 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물이 어떻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능력이 어느 정도며 그의 권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말로써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말은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허풍쟁이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로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늘 제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말하는 이 말의 책임을 내 자신이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을 무수한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그것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하시는 말씀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면 벌써 죄는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태여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어쩌면 예수님 아주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라면 이런 말씀 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신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라면 이런 말 했으는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외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요, 예수님의 말씀은 은총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는 이것이 초점이 아니고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 영혼의 중풍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각종 병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패배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권능이 세상에는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능력 앞에는 다 굴복하고 끌려가야만 됩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능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최고의 권능은 죄입니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가 있는 자들은 전부 그 죄의 권능에 끌려가서 마지막 사망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죽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 그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사망을 겪고 심판을 당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죠.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도 없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고치는 것,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막힌 인생이 풀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그 일을 위해서만 하시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본질적인 권능을 예수님은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이 사람의 중풍병을 고치신가 동시에 모든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들을 건지고 구원케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은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온 세상이 반드시 들어야 될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셨고 치유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보다도 더 뛰어난 권위와 능력을 가진 계신 그 권능을 스스로 나타내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굴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관계가 불편하고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자꾸 생깁니까? 죄의 권위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의 권능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능력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아 너의 소원인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은 곧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될 일이 없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죄를 이기신, 죄가 없는데 죄가 저촉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권능자 예수님은 스스로 영혼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권능을,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조차도 불쌍히 계시고 예수님은 고치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뭡니까?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건져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인생의 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방황하고 왜 사람들이 헛들어진 삶을 삽니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마치 중풍병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하시고 인류의 고통을 하시고 모든 인생을 예수님은 건져내시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선언하신과 동시에 권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전하시기 원했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이 양산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선택하고 세우는 공동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몸을 두고 가셨는데 바로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회에서 임원 세우듯이 인기나 지지도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노예에 있을 때 부회장 후보를 뽑는데요. 그분이 스스로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동표가 나왔어요. 1차 투표에서. 근데 두 번째 투표하기 전에 이분이 먼저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연합회나 그런 기관의 그 선출은 인기입니다. 지지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안 되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후보자에게 양보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원래는 그분이 다 된다고 어른들은 다 준비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인기와 지지도예요.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자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자를 선택하고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전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일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인기를 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전파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 25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모를 때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원수였어요.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기를 원하는데 지금 관계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말의 책임을 나중에 어떻게 지려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바꾸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 사명을 맡기신 주님께서 선택해서 세우신다면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 관계조차도 예수님이 다 바꾸고 죄의 권능을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바울은 살인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살인자고 그리스도인을 옥에 num겼던 행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자격이 없지요.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운다고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은 자격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격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중심에서 아시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기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바울은 죄인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택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아니 어떻게 그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살인자요 핍박자요 누가 봐도 무자격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지 않을까요? 저런 살인자를, 저런 극악무도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은 사용하시느냐 말이죠. 도무지 봐도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더 분명한 소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랬죠.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해보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칭찬만 받습니까? 고난 받습니다. 잘 믿으려고 할수록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경건하게 살려고 할수록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진실되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정직하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총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서 무자격자요 부족하지만 그 은혜에 의해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을 그때에 선택해서 사용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도무지 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요, 생명의 공동체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섬기시는 거 보시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왜 저렇게 하는가 이해 못할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든지 교회가 더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됩니까? 고난을 받아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는 돌파매질을 당했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바울은 그의 일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된 우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나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이 일을 거부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선택하시면 안 돼요. 가장 고귀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더더욱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말끔히 전하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간다. 왜 가는가? 교회에 가기 위해서 가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 왜 드리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 왜 하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 왜 봉사하는가?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보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무엇이 빠졌죠? 누구를 위해서 하며 왜 하는가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발렌티어가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과 승김의 목적과 헌신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희생하시고 죽어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의 고침보다도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성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라의 위정자로 세우지 않았어요.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자질이 부족합니다. 누구 하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르는 자에게 권능이 함께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자질이 있어서 준비를 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자질을 갖춘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도구로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주셔야 되는데 교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룩함을 향한 열정을 주십니다. 단순히 직분 받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더 간절한 소원을 두게 하십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갈급함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 봐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한 것도 없지만 주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이 영적인 갈급함과 거룩함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겸허히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주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 앞에서 교회의 유익됨이 무엇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교회의 일꾼된 우리로서, 직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누구를 본받고 살아갈 것인가. 나를 변화시키신 이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 일에 기꺼이 서임받는 것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위임장을 전해줄 때 뉴스에 나오잖아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도록 불러내는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이것은 얼마나 영광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면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고난보다도 더 나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에 잠시 경한 것이 우리가 받을 지극히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고 우리의 구원을 해주신 그 주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